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란을 뒤로하고 내면의 고요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 세상에 더 큰 평화와 안식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큰 절의 가장 어른인 방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방장이 되기 전이나 후나 그의 수행하는 모습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무엇이 달라졌기에 사람들은 그토록 기뻐했을까요? 세월이 흘러 저 또한 어느덧 그와 같이 책임이 무거운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산중에 들어온 것이 1971년이었으니 참으로 많은 강산이 변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옛 스님들의 개송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요히 앉아 마음을 비우니 봄이 오매 푸른 저절로 푸르러지더라. 이 개송은 수행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내 공부가 과연 잘 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일까?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 그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스스로 공부를 하다가도 의구심이 불쑥 솟아오릅니다. 내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렇게 계속하면 정말 깨달음의 지혜를 맛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심지어 10년 넘게 정진해온 스님들조차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싶어 남방불교나 티베트로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나가도 샌다. 이 말처럼 중요한 것은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꾸준히 묵묵히 정진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쌓인 시간과 노력은 훗날 반드시 공부에 큰 힘이 되고 삶의 가장 큰 보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반대로 왜 나는 발전이 없을까 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솔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고민의 깊이 또한 깊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수행은 마치 조용한 강물이 흘러 거대한 바다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정진을 거듭할수록 여러분의 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깊어지고 마침내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한 마음을 내지도 말고 게으른 마음을 내지도 마십시오. 그저 꾸준히 한결같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만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에 진전이 없는 것 같아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도반들은 그림처럼 고요히 앉아 수행을 잘하는 것 같은데 유독 자기 자신만은 번뇌와 망상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이 길은 나와 인연이 없는 것인가? 나는 어찌하여 전생에 닦은 선근 이토록 부족하여 귀한 시간만 헛되이 보내고 있는가? 그는 극심한 고뇌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시는 부처님을 뵙고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다른 이들은 모두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데 어찌하여 저만 이토록 공부가 되지 않아 괴로워해야 합니까? 제 스스로가 원망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로 물으셨습니다. 소나여, 그대는 절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하였는가? 소나라고 불린 그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거문고를 연주하는 악사였습니다. 인도는 겐지스 문명의 발상지답게 고대부터 음악과 예술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소나여, 그대는 거문고를 연주할 때 줄을 어떻게 조율하는가? 만약 줄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어찌 되는가? 부처님이시여, 줄이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줄을 너무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어찌 되는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의 길도 그와 같으니라. 너무 잘하려는 마음에 스스로를 지나치게 몰아붙이면 마치 팽팽한 거문고 줄처럼 마음의 현이 끊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위로 솟구쳐 더 큰 고뇌에 빠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너무 안일하고 게으른 마음으로 수행에 임한다면 마치 느슨한 거문고 줄처럼 아무런 지혜의 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다. 소나여, 그대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 거문고 줄을 알맞게 조율하듯이 그대의 마음 또한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 너무 조급해하지도 너무 방일하지도 말고 그 중간의 길에서 중심을 잡고 꾸준히 나아가라. 그리하다 보면 어느 날 그대 스스로 내면의 기쁨과 평화를 맛볼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옛 선인들이 걸어갔던 수행의 길 위에서 겪었던 고민과 체험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또 잘 된다고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다 마음에 의문이 생기거나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질문하십시오. 함께 길을 걷는 도반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한 번, 두 번 마음을 다잡는 그 걸음들이 모여 마침내 깨달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행 정진이야말로 이 세상 가장 거룩한 여행이며 삼매를 향해 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보람된 삶이라고. 우리가 이 지구에 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바로 영적 진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 나의 업을 맑히고 나의 영혼을 한 단계 더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마음을 깨달아 성불하는 것이며 누구나 그럴 수 있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 참으로 길고 긴 시간 동안 전란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방 이후 70여 년간 큰 전쟁 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이 시간이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아주 특별한 시기입니다. 조선 500년, 고려 시대 내내 우리는 수많은 외침을 겪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왜구가 끊임없이 노략질을 했고 북방에서는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세월 속에서 우리 불교는 본래의 목적인 깨달음을 추구하기보다는 당장의 생존을 위한 기복신앙의 형태로 변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아들과 남편의 무사기환을 빌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제에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불교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 시대를 살아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교의 본질, 마음을 닦아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최근 조계종단에서도 선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반인들이 쉽게 참선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분명상으로 시작하여 점차 익숙해지면 한국 불교의 정수인 가나선 수행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수행이야말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며 깨달음을 향한 정진의 강물에 몸을 싣는 것이고 삶을 수행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큰 성근과 복덕을 지닌 분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도량에 와서 마음 닦는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다행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훗날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바로 송광사에 와서 마음 닦는 법을 배운 것이었다고 스스로 위안하며 자부심을 느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느새 차가운 겨울 기운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눈을 뒤집어 쓰고 있던 산수유 나무가 봄비 한 번에 노란 꽃망울을 활짝 터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행 정진도 이와 같습니다.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덧 자연의 이치처럼 아름다운 깨달음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편안히 앉아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먼저 무릎을 쭉 펴고 부드럽게 만져주십시오. 환절기에는 관절을 잘 다스려주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손날 등으로 무릎과 허벅지, 엉덩이까지 골고루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숨을 가다듬고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숙여 발끝을 잡습니다. 이마가 무릎에 가까워지도록 몸을 쭉 늘여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깊게 내려갑니다. 잠시 그 상태를 유지할 때 몸의 이완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제 몸의 중심을 잡고 앉아보십시오. 처음 오신 분도 괜찮습니다. 수행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흩어진 생각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를 꼿꼿이 펴는 것입니다. 척추가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그리도록 하고 아랫배는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정수리로 하늘을 가볍게 밀어 올린다는 느낌을 가지면 턱은 자연스럽게 당겨지고 자세가 바로 잡힙니다. 이제 온몸의 힘을 완전히 풀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몸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아랫배 단전으로 내려갑니다. 호흡은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되 그 소리가 자신에게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세하고 고요하게 합니다. 혀는 가볍게 입천장에 붙이고 눈은 반쯤 떠서 시선은 1m 앞바닥을 편안히 내려다봅니다. 이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의 의심에 집중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법회 도량으로 이끌고 왔고 법회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데려갈 그 한 물건, 이 몸뚱이를 움직이게 하는 그것. 우리는 그것을 마음이라 이름 붙였지만 이름 붙이기 이전에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먹고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간절한 의심 하나만을 들고 갑니다. 허리를 쭉 펴고 온몸의 기운은 다 놓아버립니다. 아랫배 단전에서 일어나는 고요한 호흡을 느낍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조용히 내쉽니다. 마음은 고요하고 몸은 편안합니다. 오직 간절한 의심 하나, 이먹고 숨을 조용히 마시고 천천히 내쉴 때마다 이먹고 하고 챙겨갑니다. 처음에는 온갖 잡념과 망상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먹고 하며 다시 화두로 돌아오십시오. 졸음이 몰려오고 정신이 혼미해질 때도 더욱 간절하게 이먹고 를 챙기면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번뇌는 사라지고 마음은 점점 더 맑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깊은 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깨워봅니다. 손바닥을 힘껏 비벼 따뜻한 온기가 나도록 합니다. 그 따뜻해진 손바닥으로 두 눈을 감싸고 눈을 깜빡이며 온기를 눈동자 안으로 스며들게 합니다. 다시 한번 손바닥을 비벼
이번에는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목덜미와 귀를 마사지하며 온몸의 순환을 돕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요히 앉아 들여마신 한 번의 호흡이 내면의 지혜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행 정진이 끊임없이 이어져 날마다 좋은 날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쉼표와 평안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함께.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란을 뒤로하고 내면의 고요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 세상에 더 큰 평화와 안식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큰 절의 가장 어른인 방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방장이 되기 전이나 후나 그의 수행하는 모습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무엇이 달라졌기에 사람들은 그토록 기뻐했을까요? 세월이 흘러 저 또한 어느덧 그와 같이 책임이 무거운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산중에 들어온 것이 1971년이었으니 참으로 많은 강산이 변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옛 스님들의 개송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요히 앉아 마음을 비우니 봄이 오매 푸른 저절로 푸르러지더라. 이 개송은 수행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내 공부가 과연 잘 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일까?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 그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스스로 공부를 하다가도 의구심이 불쑥 솟아오릅니다. 내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렇게 계속하면 정말 깨달음의 지혜를 맛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심지어 10년 넘게 정진해온 스님들조차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싶어 남방불교나 티베트로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나가도 샌다. 이 말처럼 중요한 것은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꾸준히 묵묵히 정진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쌓인 시간과 노력은 훗날 반드시 공부에 큰 힘이 되고 삶의 가장 큰 보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반대로 왜 나는 발전이 없을까 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솔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고민의 깊이 또한 깊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수행은 마치 조용한 강물이 흘러 거대한 바다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정진을 거듭할수록 여러분의 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깊어지고 마침내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한 마음을 내지도 말고 게으른 마음을 내지도 마십시오. 그저 꾸준히 한결같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만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에 진전이 없는 것 같아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도반들은 그림처럼 고요히 앉아 수행을 잘하는 것 같은데 유독 자기 자신만은 번뇌와 망상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이 길은 나와 인연이 없는 것인가?
나는 어찌하여 전생에 닦은 선근 이토록 부족하여 귀한 시간만 헛되이 보내고 있는가. 그는 극심한 고뇌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시는 부처님을 뵙고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다른 이들은 모두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데 어찌하여 저만 이토록 공부가 되지 않아 괴로워해야 합니까? 제 스스로가 원망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로 물으셨습니다. 소나여, 그대는 절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하였는가? 소나라고 불린 그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검은고를 연주하는 악사였습니다. 인도는 겐지스 문명의 발상지답게 고대부터 음악과 예술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소나여, 그대는 검은고를 연주할 때 줄을 어떻게 조율하는가? 만약 줄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어찌 되는가? 부처님이시여, 줄이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줄을 너무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어찌 되는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의 길도 그와 같으니라. 너무 잘하려는 마음에 스스로를 지나치게 몰아붙이면 마치 팽팽한 검은고 줄처럼 마음의 현이 끊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위로 솟구쳐 더 큰 고뇌에 빠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너무 안일하고 게으른 마음으로 수행에 임한다면 마치 느슨한 검은고 줄처럼 아무런 지혜의 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다. 소나여, 그대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 검은고 줄을 알맞게 조율하듯이 그대의 마음 또한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 너무 조급해하지도 너무 방일하지도 말고 그 중간의 길에서 중심을 잡고 꾸준히 나아가라. 그리하다 보면 어느 날 그대 스스로 내면의 기쁨과 평화를 맛볼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옛 선인들이 걸어갔던 수행의 길 위에서 겪었던 고민과 체험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또 잘 된다고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다 마음에 의문이 생기거나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질문하십시오. 함께 길을 걷는 도반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한 번, 두 번 마음을 다잡는 그 걸음들이 모여 마침내 깨달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행 정진이야말로 이 세상 가장 거룩한 여행이며 삼매를 향해 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보람된 삶이라고. 우리가 이 지구에 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바로 영적 진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 나의 업을 맑히고 나의 영혼을 한 단계 더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마음을 깨달아 성불하는 것이며 누구나 그럴 수 있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 참으로 길고 긴 시간 동안 전란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방 이후 70여 년간 큰 전쟁 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이 시간이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아주 특별한 시기입니다. 조선 500년, 고려 시대 내내 우리는 수많은 외침을 겪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왜구가 끊임없이 노략질을 했고 북방에서는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세월 속에서 우리 불교는 본래의 목적인 깨달음을 추구하기보다는 당장의 생존을 위한 기복신앙의 형태로 변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아들과 남편의 무사기환을 빌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제에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불교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 시대를 살아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교의 본질, 마음을 닦아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최근 조계종단에서도 선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반인들이 쉽게 참선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분명상으로 시작하여 점차 익숙해지면 한국 불교의 정수인 간화선 수행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수행이야말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며 깨달음을 향한 정진의 강물에 몸을 싣는 것이고 삶을 수행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큰 성근과 복덕을 지닌 분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도량에 와서 마음 닦는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다행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훗날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바로 송광사에 와서 마음 닦는 법을 배운 것이었다고 스스로 위안하며 자부심을 느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느새 차가운 겨울 기운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눈을 뒤집어 쓰고 있던 산수유 나무가 봄비 한 번에 노란 꽃망울을 활짝 터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행 정진도 이와 같습니다.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덧 자연의 이치처럼 아름다운 깨달음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편안히 앉아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먼저 무릎을 쭉 펴고 부드럽게 만져주십시오. 환절기에는 관절을 잘 다스려주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손날 등으로 무릎과 허벅지, 엉덩이까지 골고루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숨을 가다듬고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숙여 발끝을 잡습니다. 이마가 무릎에 가까워지도록 몸을 쭉 늘여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깊게 내려갑니다. 잠시 그 상태를 유지할 때 몸의 이완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제 몸의 중심을 잡고 앉아보십시오. 처음 오신 분도 괜찮습니다. 수행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흩어진 생각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를 꼿꼿이 펴는 것입니다. 척추가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그리도록 하고 아랫배는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정수리로 하늘을 가볍게 밀어 올린다는 느낌을 가지면 턱은 자연스럽게 당겨지고 자세가 바로 잡힙니다. 이제 온몸의 힘을 완전히 풀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몸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아랫배 단전으로 내려갑니다. 호흡은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되 그 소리가 자신에게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세하고 고요하게 합니다. 혀는 가볍게 입천장에 붙이고 눈은 반쯤 떠서 시선은 1m 앞바닥을 편안히 내려다봅니다. 이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의 의심에 집중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법회 도량으로 이끌고 왔고 법회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데려갈 그 한 물건, 이 몸뚱이를 움직이게 하는 그것. 우리는 그것을 마음이라 이름 붙였지만 이름 붙이기 이전에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먹고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간절한 의심 하나만을 들고 갑니다. 허리를 쭉 펴고 온몸의 기운은 다 놓아버립니다. 아랫배 단전에서 일어나는 고요한 호흡을 느낍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조용히 내쉽니다. 마음은 고요하고 몸은 편안합니다. 오직 간절한 의심 하나, 이먹고 숨을 조용히 마시고 천천히 내쉴 때마다 이먹고 하고 챙겨갑니다. 처음에는 온갖 잡념과 망상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먹고 하며 다시 화두로 돌아오십시오. 졸음이 몰려오고 정신이 혼미해질 때도 더욱 간절하게 이먹고 를 챙기면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번뇌는 사라지고 마음은 점점 더 맑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깊은 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깨워봅니다. 손바닥을 힘껏 비벼 따뜻한 온기가 나도록 합니다. 그 따뜻해진 손바닥으로 두 눈을 감싸고 눈을 깜빡이며 온기를 눈동자 안으로 스며들게 합니다. 다시 한번 손바닥을 비벼 이번에는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목덜미와 귀를 마사지하며 온몸의 순환을 돕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요히 앉아 들여마신 한 번의 호흡이 내면의 지혜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행 정진이 끊임없이 이어져 날마다 좋은 날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쉼표와 평안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함께.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란을 뒤로하고 내면의 고요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 세상에 더 큰 평화와 안식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큰 절의 가장 어른인 방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방장이 되기 전이나 후나 그의 수행하는 모습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무엇이 달라졌기에 사람들은 그토록 기뻐했을까요? 세월이 흘러 저 또한 어느덧 그와 같이 책임이 무거운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산중에 들어온 것이 1971년이었으니 참으로 많은 강산이 변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옛 스님들의 개송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요히 앉아 마음을 비우니 봄이 오매 푸른 저절로 푸르러지더라. 이 개송은 수행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내 공부가 과연 잘 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일까?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 그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스스로 공부를 하다가도 의구심이 불쑥 솟아오릅니다. 내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렇게 계속하면 정말 깨달음의 지혜를 맛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심지어 10년 넘게 정진해온 스님들조차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싶어 남방불교나 티베트로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나가도 샌다. 이 말처럼 중요한 것은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꾸준히 묵묵히 정진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쌓인 시간과 노력은 훗날 반드시 공부에 큰 힘이 되고 삶의 가장 큰 보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반대로 왜 나는 발전이 없을까 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솔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고민의 깊이 또한 깊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수행은 마치 조용한 강물이 흘러 거대한 바다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정진을 거듭할수록 여러분의 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깊어지고 마침내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한 마음을 내지도 말고 게으른 마음을 내지도 마십시오. 그저 꾸준히 한결같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만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에 진전이 없는 것 같아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도반들은 그림처럼 고요히 앉아 수행을 잘하는 것 같은데 유독 자기 자신만은 번뇌와 망상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이 길은 나와 인연이 없는 것인가? 나는 어찌하여 전생에 닦은 선근 이토록 부족하여 귀한 시간만 헛되이 보내고 있는가? 그는 극심한 고뇌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시는 부처님을 뵙고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다른 이들은 모두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데 어찌하여 저만 이토록 공부가 되지 않아 괴로워해야 합니까? 제 스스로가 원망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로 물으셨습니다. 소나여, 그대는 절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하였는가? 소나라고 불린 그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검은고를 연주하는 악사였습니다. 인도는 겐지스 문명의 발상지답게 고대부터 음악과 예술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소나여, 그대는 검은고를 연주할 때 줄을 어떻게 조율하는가? 만약 줄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어찌 되는가? 부처님이시여, 줄이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줄을 너무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어찌 되는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의 길도 그와 같으니라. 너무 잘하려는 마음에 스스로를 지나치게 몰아붙이면 마치 팽팽한 검은고 줄처럼 마음의 현이 끊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위로 솟구쳐 더 큰 고뇌에 빠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너무 안일하고 게으른 마음으로 수행에 임한다면 마치 느슨한 검은고 줄처럼 아무런 지혜의 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다. 소나여, 그대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 검은고 줄을 알맞게 조율하듯이 그대의 마음 또한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 너무 조급해하지도 너무 방일하지도 말고 그 중간의 길에서 중심을 잡고 꾸준히 나아가라. 그리하다 보면 어느 날 그대 스스로 내면의 기쁨과 평화를 맛볼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옛 선인들이 걸어갔던 수행의 길 위에서 겪었던 고민과 체험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또 잘 된다고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다 마음에 의문이 생기거나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질문하십시오. 함께 길을 걷는 도반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한 번, 두 번 마음을 다잡는 그 걸음들이 모여 마침내 깨달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행 정진이야말로 이 세상 가장 거룩한 여행이며 삼매를 향해 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보람된 삶이라고. 우리가 이 지구에 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바로 영적 진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 나의 업을 맑히고 나의 영혼을 한 단계 더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마음을 깨달아 성불하는 것이며 누구나 그럴 수 있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
참으로 길고 긴 시간 동안 전란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방 이후 70여 년간 큰 전쟁 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이 시간이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아주 특별한 시기입니다. 조선 500년, 고려 시대 내내 우리는 수많은 외침을 겪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왜구가 끊임없이 노략질을 했고 북방에서는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세월 속에서 우리 불교는 본래의 목적인 깨달음을 추구하기보다는 당장의 생존을 위한 기복신앙의 형태로 변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아들과 남편의 무사기환을 빌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제에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불교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 시대를 살아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교의 본질, 마음을 닦아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최근 조계종단에서도 선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반인들이 쉽게 참선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분명상으로 시작하여 점차 익숙해지면 한국 불교의 정수인 가나선 수행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수행이야말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며 깨달음을 향한 정진의 강물에 몸을 싣는 것이고 삶을 수행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큰 성근과 복덕을 지닌 분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도량에 와서 마음 닦는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다행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훗날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바로 송광사에 와서 마음 닦는 법을 배운 것이었다고 스스로 위안하며 자부심을 느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느새 차가운 겨울 기운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눈을 뒤집어 쓰고 있던 산수유 나무가 봄비 한 번에 노란 꽃망울을 활짝 터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행 정진도 이와 같습니다.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덧 자연의 이치처럼 아름다운 깨달음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편안히 앉아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먼저 무릎을 쭉 펴고 부드럽게 만져주십시오. 환절기에는 관절을 잘 다스려주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손날 등으로 무릎과 허벅지, 엉덩이까지 골고루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숨을 가다듬고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숙여 발끝을 잡습니다. 이마가 무릎에 가까워지도록 몸을 쭉 늘여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깊게 내려갑니다. 잠시 그 상태를 유지할 때 몸의 이완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제 몸의 중심을 잡고 앉아보십시오. 처음 오신 분도 괜찮습니다. 수행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흩어진 생각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를 꼿꼿이 펴는 것입니다. 척추가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그리도록 하고 아랫배는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정수리로 하늘을 가볍게 밀어 올린다는 느낌을 가지면 턱은 자연스럽게 당겨지고 자세가 바로 잡힙니다. 이제 온몸의 힘을 완전히 풀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몸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아랫배 단전으로 내려갑니다. 호흡은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되 그 소리가 자신에게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세하고 고요하게 합니다. 혀는 가볍게 입천장에 붙이고 눈은 반쯤 떠서 시선은 1m 앞바닥을 편안히 내려다봅니다. 이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의 의심에 집중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법회 도량으로 이끌고 왔고 법회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데려갈 그 한 물건, 이 몸뚱이를 움직이게 하는 그것, 우리는 그것을 마음이라 이름 붙였지만
이름 붙이기 이전에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먹고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간절한 의심 하나만을 들고 갑니다. 허리를 쭉 펴고 온몸의 기운은 다 놓아버립니다. 아랫배 단전에서 일어나는 고요한 호흡을 느낍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조용히 내쉽니다. 마음은 고요하고 몸은 편안합니다. 오직 간절한 의심 하나, 이먹고 숨을 조용히 마시고 천천히 내쉴 때마다 이먹고 하고 챙겨갑니다. 처음에는 온갖 잡념과 망상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먹고 하며 다시 화두로 돌아오십시오. 졸음이 몰려오고 정신이 혼미해질 때도 더욱 간절하게 이먹고 를 챙기면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번뇌는 사라지고 마음은 점점 더 맑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깊은 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깨워봅니다. 손바닥을 힘껏 비벼 따뜻한 온기가 나도록 합니다. 그 따뜻해진 손바닥으로 두 눈을 감싸고 눈을 깜빡이며 온기를 눈동자 안으로 스며들게 합니다. 다시 한번 손바닥을 비벼 이번에는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목덜미와 귀를 마사지하며 온몸의 순환을 돕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요히 앉아 들여마신 한 번의 호흡이 내면의 지혜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행 정진이 끊임없이 이어져 날마다 좋은 날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쉼표와 평안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함께.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란을 뒤로하고 내면의 고요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 세상에 더 큰 평화와 안식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큰 절의 가장 어른인 방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방장이 되기 전이나 후나 그의 수행하는 모습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무엇이 달라졌기에 사람들은 그토록 기뻐했을까요? 세월이 흘러 저 또한 어느덧 그와 같이 책임이 무거운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산중에 들어온 것이 1971년이었으니 참으로 많은 강산이 변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옛 스님들의 개송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요히 앉아 마음을 비우니 봄이 오매 푸른 저절로 푸르러지더라. 이 개송은 수행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내 공부가 과연 잘 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일까?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 그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스스로 공부를 하다가도 의구심이 불쑥 솟아오릅니다. 내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렇게 계속하면 정말 깨달음의 지혜를 맛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심지어 10년 넘게 정진해온 스님들조차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싶어 남방불교나 티베트로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나가도 샌다. 이 말처럼 중요한 것은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꾸준히 묵묵히 정진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쌓인 시간과 노력은 훗날 반드시 공부에 큰 힘이 되고 삶의 가장 큰 보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반대로 왜 나는 발전이 없을까 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솔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고민의 깊이 또한 깊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수행은 마치 조용한 강물이 흘러 거대한 바다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정진을 거듭할수록 여러분의 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깊어지고 마침내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한 마음을 내지도 말고 게으른 마음을 내지도 마십시오. 그저 꾸준히 한결같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만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에 진전이 없는 것 같아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도반들은 그림처럼 고요히 앉아 수행을 잘하는 것 같은데 유독 자기 자신만은 번뇌와 망상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이 길은 나와 인연이 없는 것인가? 나는 어찌하여 전생에 닦은 선근 이토록 부족하여 귀한 시간만 헛되이 보내고 있는가? 그는 극심한 고뇌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시는 부처님을 뵙고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다른 이들은 모두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데 어찌하여 저만 이토록 공부가 되지 않아 괴로워해야 합니까? 제 스스로가 원망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로 물으셨습니다. 소나여, 그대는 절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하였는가? 소나라고 불린 그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검은고를 연주하는 악사였습니다. 인도는 겐지스 문명의 발상지답게 고대부터 음악과 예술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소나여, 그대는 검은고를 연주할 때 줄을 어떻게 조율하는가? 만약 줄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어찌 되는가? 부처님이시여, 줄이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줄을 너무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어찌 되는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의 길도 그와 같으니라. 너무 잘하려는 마음에 스스로를 지나치게 몰아붙이면 마치 팽팽한 검은고 줄처럼 마음의 현이 끊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위로 솟구쳐 더 큰 고뇌에 빠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너무 안일하고 게으른 마음으로 수행에 임한다면 마치 느슨한 검은고 줄처럼 아무런 지혜의 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다. 소나여, 그대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 검은고 줄을 알맞게 조율하듯이 그대의 마음 또한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 너무 조급해하지도 너무 방일하지도 말고 그 중간의 길에서 중심을 잡고 꾸준히 나아가라. 그리하다 보면 어느 날 그대 스스로 내면의 기쁨과 평화를 맛볼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옛 선인들이 걸어갔던 수행의 길 위에서 겪었던 고민과 체험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또 잘 된다고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다 마음에 의문이 생기거나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질문하십시오. 함께 길을 걷는 도반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한 번, 두 번 마음을 다잡는 그 걸음들이 모여 마침내 깨달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행 정진이야말로 이 세상 가장 거룩한 여행이며 산매를 향해 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보람된 삶이라고. 우리가 이 지구에 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바로 영적 진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 나의 업을 맑히고 나의 영혼을 한 단계 더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마음을 깨달아 성불하는 것이며 누구나 그럴 수 있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 참으로 길고 긴 시간 동안 전란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방 이후 70여 년간 큰 전쟁 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이 시간이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아주 특별한 시기입니다. 조선 500년, 고려 시대 내내 우리는 수많은 외침을 겪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왜구가 끊임없이 노략질을 했고 북방에서는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세월 속에서 우리 불교는 본래의 목적인 깨달음을 추구하기보다는 당장의 생존을 위한 기복신앙의 형태로 변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아들과 남편의 무사기환을 빌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제에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불교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 시대를 살아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교의 본질, 마음을 닦아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최근 조계종단에서도 선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반인들이 쉽게 참선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분명상으로 시작하여 점차 익숙해지면 한국 불교의 정수인 가나선 수행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수행이야말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며 깨달음을 향한 정진의 강물에 몸을 싣는 것이고 삶을 수행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큰 성근과 복덕을 지닌 분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도량에 와서 마음 닦는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다행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훗날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바로 송광사에 와서 마음 닦는 법을 배운 것이었다고 스스로 위안하며 자부심을 느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느새 차가운 겨울 기운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눈을 뒤집어 쓰고 있던 산수유 나무가 봄비 한 번에 노란 꽃망울을 활짝 터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행 정진도 이와 같습니다.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덧 자연의 이치처럼 아름다운 깨달음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편안히 앉아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먼저 무릎을 쭉 펴고 부드럽게 만져주십시오. 환절기에는 관절을 잘 다스려주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손날 등으로 무릎과 허벅지, 엉덩이까지 골고루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숨을 가다듬고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숙여 발끝을 잡습니다. 이마가 무릎에 가까워지도록 몸을 쭉 늘여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깊게 내려갑니다. 잠시 그 상태를 유지할 때 몸의 이완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제 몸의 중심을 잡고 앉아보십시오. 처음 오신 분도 괜찮습니다. 수행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흩어진 생각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를 꼿꼿이 펴는 것입니다. 척추가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그리도록 하고 아랫배는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정수리로 하늘을 가볍게 밀어 올린다는 느낌을 가지면 턱은 자연스럽게 당겨지고 자세가 바로 잡힙니다. 이제 온몸의 힘을 완전히 풀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몸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아랫배 단전으로 내려갑니다. 호흡은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되 그 소리가 자신에게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세하고 고요하게 합니다. 혀는 가볍게 입천장에 붙이고